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계십니까? 네.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좀 마음이 많이 상하고 이렇게 깨어지고 이런 분들, 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힘겨울 때 그때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더 예배를 향해 달려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여러분 혼자 고민해봤자 길 찾지 못해요. 여러분이 뭔가 혼자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굴에 들어가서 혼자 그 시간 가운데 이겨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런 상하고 깨진 것들, 혼란을 주님 앞에 다 쏟아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계시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면 그 다음 길이 보여요. 내가 이렇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많은 분들이 길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못 봐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니까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보게 될 때 그때 답이 딱 보여요. 내 상태가 어떤지. 사람들은 대부분 뭘 하면 자기가 옳은 줄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죠.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서 힘겨움이 있고 거기에서 상처가 오고 거기에서 섭섭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옳지 않을 때 많이 있어요. 옳은 것 같은데 틀릴 때가 많아요. 그냥 자기가 옳은 거야, 혼자. 모든 사람이 함께 볼 때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그리고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때 답이 나오고요. 그때 길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만 자기를 잘 못 보니까 거기에서 계속 헤매고 마귀는 또 더 나를 부추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계속 힘들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보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좀 우리가 이렇게 뒤통수를 한번 딱 맞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딱 때릴 때 불쾌해 하지 않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뒤통수 때리면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그죠? 누군가 나한테 와서 뒤통수 딱 때리면서 정신 차려라 이러면 네가 뭔데? 라고 할 수 있겠죠. 너나 잘해라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탁 치는 것처럼 뭔가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정신이 번쩍 나고요. 그리고 사람이 말할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진정한 회개와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또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배에 나와야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냥 내가 방구석에 딱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야 그런 것들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새롭게 씻으시고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첫째, 오해하는 마음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보이고 그리고 고침을 받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자죠.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내가 오늘 너무 힘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교회 진짜 가기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답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해야 되겠다. 아뢰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들을, 여러분의 상태를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쏟아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 좀
깨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면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시간이 한 시간 뭐 이렇게 되게 길게, 1시간이면 엄청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 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초 만에 응답을 주실 수 있어요. 나는 막 엄청 길게 막 내 상황을 막 설명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단 0.1초 만에 여러분에게 답을 딱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대에 응답이 안 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 하실 때까지 계속 예배하시고, 계속 여러분의 상태를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계속 주님 나 만나주시라고 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이 1시간 넘게 막 1시간 기도한 것들이 다, 그게 헛되지 않고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만져주셨구나,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받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영이 시원하게 됩니다.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마음 상태가 항상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늘 이렇게 막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랬고 저랬고 뭐 내가 이랬는데 걔가 그랬고 막 이러면서 막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마음이 겸손하면요, 막 그런 어떤 변명 같은 말, 자기 해명 같은 말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두려워요. 막 이렇게 그냥 정말 그런 부분들을 아주 솔직하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드려야지, 무슨 상황을 설명하고 막 누구를 탓하고 막 내가 이랬는데 걔가 그랬어요 뭐 이런 거 애들이 엄마한테 이르듯이 그런 거 말고, 그냥 여러분 자신이 어떤지를 그냥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응답을 빨리 받아요. 너무 많이 막 여러분이 변명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면 하나님한테 그거 잘 안 통해요. 뭐 속이 안 시원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치유하세요. 진심의 여러분의 아주 솔직한 진실한 고백이 올려질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분이 계시나 봐요. 주님이 좀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르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저희 사역자 MT 잘 다녀왔고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섬겨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전사님들. 네. 그래,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 예언적인 사람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언적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거나 듣게 될 때 먼저 오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예언적이다 그러면 예언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언적이라는 말은 꼭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언적이라는 말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가 없을지라도 예언적일 수 있어요. 예언의 은사, 난 도대체 예언 뭐 하나님 음성 듣는 거 통 모르겠어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예언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적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예언적인 것은 꼭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알고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언적이라는 말 자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일단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나면 그 사람은 예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예언의 영,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또 예언적이세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언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예언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그 자녀됨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걸 믿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언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아직 성령님이 계시는 게 확신이 안 된다,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서 이제 여러분이 예언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인 사람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고백이 되면 여러분 예언적인 사람인 거죠. 그럼 여러분 예언적 사람들입니까? 네. 아직 좀 한 30%는 그런가요? 이런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이 예언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이제 제가 설명드린 그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자녀됨의 권세가 있는 그 사람은 이제 예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없을지라도 예언적인 사람들의 모습, 그런 사람은 누군가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사람이 예언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언적인 사람들에게는요, 부르심이 있어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여야 하는 그런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할 그런 부르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러한 부르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무슨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첫째는 여러분 자신이 준비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거. 그게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 백성들이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올 길들을 닦는 거, 그 길들을 예비하는 거, 이것이 먼저 믿은 자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적인 사람들은 예언을 해야 하는 부르심이 아니고요. 너는 이제 예언을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언적인 사람이니까 예언을 해야 돼가 아니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올 길을 예비하는 그 부르심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예언적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부르심,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는 부르심이 있다. 여러분에게는 그 두 부르심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예언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적인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를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받지 않아도 막 갑자기 이렇게 어떤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어떤 환상이 막 보이고 그럴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래야 하는 거 아니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언적인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들,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예언적인 사람이지만 예언적인 사람들의 그 특징이 조금 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두드러지게 어떤 예언의 은사와 연관되어져서 이러한 부분들, 어떤 예언적인 영적으로 본다든가 또 혹은 듣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특징들을 보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 장점 가운데 이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 장점 가운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탁월한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요.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또 어떤 날카로운 통찰력이 있어요. 뭘 보면 뭔가 이렇게 딱 읽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들이 읽어지고 알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지도력이 막 발휘가 돼요.
조그만 뭐 그룹 안에서도 자꾸 이렇게 뭔가 그 사람은 리더십이 발휘가 되고 뭔가 잘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것들이 발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이런 기질이 또 있어요. 굉장히 좀 그냥 배우지 않아도 음악적인 혹은 뭐 예술적인 어떤 이런 기질들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시적인 어떤 기질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담대한 모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예언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라는 건 앞으로 보면 장점인데 뒤로 보면 단점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탁월한 영적 민감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장점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걸 단점으로 보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요? 응? 까칠함? 예. 예. 그 날카로운 성격. 예. 날카로운 성격. 그렇죠. 그 우리가 그냥 서로 알아둘 수 있는 쉬운 말로는 까칠한 성격인 거죠. 예. 까칠한 성격이에요. 근데 이게 장점으로 나타날 때는 아주 탁월한 영적인 민감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어쩌면 하나예요. 그런데 단점일 때는 언제가 단점이냐면 기름 부음 받지 않았을 때 예, 아직 자기의 자아를 온전히 버리지 않았을 때, 깨지지 않았을 때 그냥 어떤 자연인 안에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까칠한 성격 그리고 피곤하게 하는 성격 이런 것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까칠하진 않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 분 계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하나예요. 이 두 가지가 동떨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예요. 그냥 자연인으로 있을 땐 까칠한 사람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을 때는 아주 날카로운 영적 민감성입니다. 근데 소망은 뭐냐면 까칠한 성격인데 그래서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자기도 피곤해요. 근데 이 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그것을 어떤 그런 까칠함을 이렇게 민감성, 영적인 민감성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또 이 단점들 가운데 독립주의가 있어요. 좀 나는 그냥 주님과 독대해요. 막 이런 사람들. 나는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 예. 이게 예언적 사람들의 특징이긴 한데 잘 들으세요. 단점이에요. 예. 물론 그 사람은 이게 장점으로 돌아갈 때는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 머물며 그 개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계시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독단적인 어떤 그런 것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독립적이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바로 모든 것들을 받기 때문에 뭐 내 사람과의 관계의 질서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다 무시해 버려요. 그래서 뭐 셀장, 뭐 전도사님들 또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냐 그게 중요해. 막 이런 사람들. 그래서 어떤 권위의 질서 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그냥 나를 알아주고 내 말을 들어주면 좋은데 혹 나를 뭐 이렇게 받아주지 않고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으면 벌써 적이 돼버리는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서만 어떤 계시적인 것들을 예언적인 것들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독립주의가 있어요. 이게 단점인데요. 굉장히 위험한 단점이에요. 고쳐야 되는 아주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흑백 논리가 있어요. 옳고 그른 것을 따져요. 항상. 누군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일에 대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뭐가 옳으냐 뭐가 틀렸냐 이건 틀렸고 이건 맞았어. 이런 주의. 흑백 논리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딱딱딱 정리해. 옳은 걸로 정리하고 틀린 걸로 정리해. 근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나 일이 항상 옳고 그른 걸로만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는요, 옳고 그른 것으로 정리해버리면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무자르듯이 다 잘라줘야 돼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넌 이게 옳고 이거 틀렸어. 내가 옳고 네가 틀렸어.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아직 치유가 안 됐어. 이 사람이 아직 영적인 부분에 이 부분을 잘 몰라.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는 중이야. 이런 것들. 이 사람 지금 하나님이 넓혀가고 있어. 이런 것들로 정리돼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관계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그 사람을 바라보고 국률로 바라보고 서로 그게 필요해요. 한쪽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흑백 논리가 아니죠. 국률의 논리죠. 예. 또 기다려주는 논리죠. 이해해주는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 또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모든 일에는 사람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흑백 논리가 아니고 국률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예언적인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걸 굉장히 옳고 그른 거, 이렇게 비판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자기는 굉장히 예언적이어서 그렇게 본다고 말을 해요. 이건 이 부분이 이렇고 이 부분이 틀렸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직 미성숙한 그런 모습입니다. 단점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단점 가운데 비판적이고 판단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예언적인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그리고 고집스러워요. 여러분 고집스러우신가요? 나는 고집스럽다라고 말하시는 분 계세요? 네.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다 고집이 있어요. 네. 고집이 있어요. 사실 고집 없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러한 고집스러움이 굉장히 단점이에요. 아주 안 좋은 단점이에요. 근데 이런 연적인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고집스러움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집스러움을 다른 말로 하면 완고함이에요. 완고한 거예요. 고집스럽다는 것은 완고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좀 조종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자꾸 내가 조종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조종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 너무 충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교만해요. 교만함이 있어요. 예, 그리고 부정확한데 굉장히 자기는 확신해. 정확한 지식이 아닌데 자기가 그냥 아는 지식으로 마치 점을 치듯이 뭔가를 말을 하는 사람. 그걸 자기는 예언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확하지 않고 틀리고 그런 것들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닌데 자기 지식으로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굉장히 독립적인 것이 강한 사람이 또 이런 행동을 해요. 자기가 받은 계시,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이걸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맞지가 않아. 틀려. 그냥 무슨 점치듯이 그렇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현실에 적응을 잘 못해요. 현실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 그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자신에 대한 음성은 잘 못 들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음성은 못 듣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거는 막 들었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점치듯이 말을 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 이게 단점 중에 배우려고는 하지 않아요. 누가 자기를 이렇게 가르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가르치려고만 해. 나는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만 해. 이게 어디서 나와요? 교만에서 나와요. 나는 다 알아. 이런 것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요. 사실은 제가 이 단점들을 보면요, 이런 모습을 가진 성도는 교회에서 정말 문제아예요. 아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문제 성도의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특징.
그래서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잘 다듬어지고 잘 성장하면 정말 잘 예언적인 어떤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꼭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 사역을 한다라는 말보다도 예언적인 일들, 또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소속이 돼서 뭔가를 할 때 거기에서 아주 이렇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잘 일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정말 잘 다루어져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특별히 이 고집스러움을 꺾지 않으면, 그리고 독립적인 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죠. 그래서 내 단점, 내가 정말 예언적인 사람인가? 나는 좀 예언적인 특징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있는가? 여러분이 그거를 체크하시고 내가 정말 이런 장점도 있지만 또 저런 단점도 내가 많이 있구나라고 할 때 자기 단점을 고쳐나가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단점을 자기 스스로 알고 그 부분을 좀 하나님께, 그리고 또 어떤 자기의 그 윗권위자들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교만을 버리면 모든 단점들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고집 부리고 자기 스타일을 고수하려고 하면 절대 고침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성령님도 못 고쳐요. 고집이 강하고 교만한 사람은 성령님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중에 내가 한 5개 이상 해당이 된다. 손 들라 그러면 안 드시겠죠? 손 들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임제교회가 이런 어떤 예언적인 것들에 이런 사모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자신에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주임제교회가 예언적인 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게 예언적이다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기를 원한다. 내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한다. 이런 것들. 주님과 내가 소통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이런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어떤 예언적인 체험을 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길을 찾아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단점, 여러분의 장점을 잘 파악을 하고요. 이 부분들을 주님 앞에서 잘 다듬어 가시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떤 예언적인 그런 기질들은요, 더 활성화가 될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단점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예언적인 것들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어떤 계시를 줬는데 교만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시를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없을 거예요. 목사님이고 뭐고 그냥 안 들어. 왜? 내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최고야.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주의 종은 은사가 탁월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꼭 하나님의 그 예언,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예언을 잘하고 그렇지 않은 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칫 내가 예언적이라는 것 안에서 이런 교회의 이 권위의 순서를 정한다면 예언이 많이, 어떤 예언적인 은사나 치유의 은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는 그 사람은요, 은사가 많은 자기 자신이 목사님보다 더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착각하게 돼요.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에서 은사자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교회를 흩어뜨리는 사람들, 막 이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사를 준 사람, 너가 성숙하고 너가 굉장히 내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줘라고 하시지 않아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사모하니까 주시고요. 또 이러한 어떤 특징이 다른 사람보다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이렇게 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도와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막 되게 성숙해서 예언이 열리고 막 되게 성숙해서 환상을 보고 막 치유를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와 권위 안에서, 권위의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은사와 상관없이 권위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이제 말씀에 대한 은사는 있으셔야죠. 예. 그런데 어떤 예언이나 뭐 통역이나 이런 거, 예언적인 은사는 그렇게 막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은사를 가지고 은사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영적인 은사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자들이 하나님과 더 가깝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절대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예언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나는 아직 단점들이 더 많구나 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쳐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거를 절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예언적 사람들에게 빠질 수 있는 그들이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어떤 함정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예언적인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에 기름 부으셔서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가 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요, 원수의 공격이 좀 많이 있어요. 마귀가 생명을 위협하고 이런 것들, 그 사람을 좀 사고가 나게 하고 막 이런 것들, 어떤 생명을 자꾸 위협하는 그런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는 사고가 많이 나라고 나 예언적 사람인가 봐 이러진 마세요. 앞에 거하고 다 연결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만 끊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 보면 가정 불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부모님의 불화가 많이 있고, 그래서 뭔가 좀 불우한 것 같아, 가정 환경이.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게 소외된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좀 자란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권위자에 대한 아주 심각한 어떤 상처 이런 것을 잘 받는 사람, 그게 어떤 그런 상황이 한번 만들어지면은요, 그 상처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어디를 가든지 권위자에게 상처를 받아요. 내가 어디에서 처음 권위자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게 이제 육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또 학교의 선생님이나 교수님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연결돼서 목사님일 수 있어요. 근데 권위자에게 상처를 한번 받으면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해서 권위자에게 상처를 받아요. 가는 곳마다. 그게 상처가 여러분 그 상처 한번 받으면 그게 이렇게 굴절된 상태로 여러분 안에 자리하게 돼요. 그러면 권위자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자꾸 왜곡되게 들을 수 있고요. 잘못 받아들여서 스스로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꼭 예언적이어서 이렇다, 동일하게 이것도 꼭 그렇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난 권위자에게 늘 상처를 받아, 난 예언적이야 이러지 마세요. 예언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권위자에게 상처를 받으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적 축복을 온전히 받지 못해요. 마음에 이렇게 권위자에게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다쳐요. 근데 이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것, 축복도 그렇고요, 기름 부음도 그렇고요, 영적인 어떤 그런 은사도 그렇고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데, 내가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받지를 못해요. 다쳐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없죠. 예언적인 것 안에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를 들어 어떤 예언하는 사람으로 쓰려고 하는데, 거기 안에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성장이 필요하고, 거기 안에는 또 어떤 멘토링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권위자와의 관계가 닫혀버리면 이 부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그걸 원하지 않게 되고 받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사람으로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상처는 여러분에게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그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꼭 예언적인 사람이 아니어도요, 일반적으로도 성도들이 어떤 상처를 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마치 깨어진 독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이 계속 새어나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게 되고 혹은 듣지도 못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처를 그냥 가지고 계시지는 마세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내가 굉장히 예언적인 특징이 있는데 내가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다. 그럼 여러분 그 부분들을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어떤 성격적인 결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들도 좀 다 단점같이 보이는데 이게 함정이에요. 좀 성격이 아까 이제 단점 가운데 이걸 까칠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성격적으로 좀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편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좀 독특한 성격. 나는 좀 독특한 성격이야. 그런 분 계세요? 이게 좀 사람들과 어우르지 못해. 이렇게 함께 섞이지를 못한다든가. 예, 좀 그런 것들, 좀 외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 좀 그런 사람들, 성격적으로 사람들하고 함께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심하게는 어떤 정신적인 결함을 앓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예언적인데 잘 성장하지 못하면은요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기질 자체가 예민하고요 또 까칠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소화가 잘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요 어떤 사건 속에 들어온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우울증에 빠지고 그게 오래가고 깊어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이렇게 낙천적이고 성격이 밝아서 그냥 별일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털털한 그런 사람보다 200배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예. 그러니까 어떤 거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들어도 듣고 화는 나지만 금방 털어버려. 더 이상 뭐 그게 내 삶에 계속 오랫동안 날 괴롭히지 않아. 그런 성격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울증을 잘 안 걸려요. 근데 조그만 말 한마디 갖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잠도 못 자고 막 그래요. 한 달 내내 그거 가지고 막 고민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려요. 근데 그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귀가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울증에도 걸리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예언적인 기질이 있지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공격이에요. 하나의 어떤 함정에 내가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예. 뭔가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은 불의의 사고가 자꾸 이렇게 나는 것 같은 그런 공격이죠. 그런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좀 마귀가요,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예언적인 것들을 풀어내는 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해요. 가정적으로도 방해하고 환경적으로도 개인적인 성격으로 어떤 것으로든 그걸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계속 찔러서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 죽이려고 했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사람들에게 쉽게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의 상처예요. 대부분 보면 상처를 갖고 있고 또 상처를 잘 받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그게 아까 이제 가정의 불화라든가 어렸을 때 그런 것들, 좀 불우한 환경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그런 경우에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거기에서 상처로 인해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자존감으로 그냥 어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낮은 자존감이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굉장히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계속 그런 나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계속 나를 바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못 보고 그냥 못난 나, 가치 없는 나, 소망이 없는 나, 이런 어떤 자기 자신으로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나는 늘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어. 나는 보일 것도 없어. 그러니까 늘 내 자신이 부족하고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른 걸로 다 자꾸 나를 채우려고 해요. 다른 것으로 내 가치를 높이려고 자꾸 다른 것을 막 추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기의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이것이 상처로 인한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존감, 자기 상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치 있는 자로 보지 못한다라면 그 사람은 일단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그런 상태를 이제 치유받고 고쳐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겸손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낮은 것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가치 없게 생각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겸손한 거냐? 아니에요. 이 낮은 자존감의 뒷면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어요. 자기를 굉장히 무가치하게 여기는데 거기 안에는 열등의식이 있고요. 비교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열등감이 있는데 또 뭔가 기회가 되면 너무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나를 비교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굉장히 시달리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내가 사람을 의식한다라는 말이죠. 그죠? 내가 저 사람을 의식하면 사람에게 매여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매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자유함이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하게 그렇게 영적으로 모든 삶의 모습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상처 가운데 교만이 있어요. 이 교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고요. 이 교만은 블랙홀 같아서 이 사람이 교만하면 계속 그 자기중심적인 것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유창하게 말하려고 하고 또 행동도 굉장히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교만은 모든 것에서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누가 고쳐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하는 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이걸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사람, 교만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안에 또 이 능력 없음이 있어요. 능력 없음.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교만한 자는 비판적이고 염세적일 뿐 아니라 능력이 없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굉장히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아까 흑백 논리 이런 게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따지다 보니까 나쁜 거, 비판적이야.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해. 이건 이렇고, 이건 안 되고, 이거는 저건 이래서 안 좋고, 저건 이래서 틀렸고,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좀 비관적이에요. 안 좋은 것만 계속 말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을 추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갖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교만하면 지식을 굉장히 추구해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고 배우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개인적인 어떤 관계, 하나님과 이런 관계는 별로 잘 맺지 못하는, 그냥 지식만 추구하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알고자만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는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식을 추구하다 보면 교만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면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식이 많으면 내가 좀 탁월해질 것 같고 라고 하지만 자칫 우리가 사랑이 없는 어떤 지식,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 없는 지식 추구는 나를 굉장히 교만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 없음. 지식 없음. 디모데전서 6장 4절 그는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라고 말씀해요. 교만하면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자신도 잘 못 보고요. 사실은 다른 사람도 잘 못 봐요. 그리고 또 사랑 없음. 사랑 없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면 반대로 뭐냐면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높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 교만 안에 이게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것들 중에 하나, 첫째가 낮은 자존감이고 두 번째가 교만인데 이 교만 안에 있는 것들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 속에 자기를 높이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 누가복음 14장 11절에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교만한 자는 자꾸 자기를 높이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려고 한다.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성경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선다라는 건 굉장한 책임감이 따르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것들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만 하고 배우려고는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교만한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마음의 상처 안에서 또 하나는 비판적인 그런 태도예요. 비판적인 태도. 이것도 어쩌면 교만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 교만과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요. 교만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 없음의 극치. 이 비판적인 태도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선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회를 뜨잖아요. 그러면 그 부위별로 내장을 다 빼고 뼈도 다 갈라내고 그 다음에 살도 이렇게 다 뜨는 거잖아요. 근데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꼭 표현을 하자면 생선 회를 뜨듯이 그 비판하려고 하는 상대를 회 뜨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자기는 굉장히 어떤 그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거기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정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긍휼로 대하시죠. 오래 참음으로 대하시죠. 근데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옳고 그름으로 이것을 사람을 대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이 없고 잔인해 보이고 정말 좀 메말라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해서 가치를 평가해요. 그리고 비판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비판은 겸손한 교만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어떤 부분에 내가 이 상황 파악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속을 수 있어요. 이게 교만이 아니다라고 속을 수 있어요. 근데 비판은 겸손한 교만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겸손해 보이는데, 근데 그게 또 자칫 교만한 것에 속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안 되는 것만 봐. 안 돼 있는 것만 눈에 보이고 그것만 말해. 또 단점만 찾아내고 그것만 말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임직 교회 왔는데 안 좋고 잘 안 되고 있는 것만 자꾸 눈에 보여.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렇게 해? 왜 이건 안 돼?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근데 매사에 그렇게 안 되는 것만, 여러분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뭐 안 되고 있는 거, 안 되는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온다. 그것만 말하고 있다. 또 사람을 볼 때도 단점만 찾아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고쳐야 할 태도인 거죠. 잠언 10장 12절에는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계속 말하는 자. 그게 비판인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특히 안 좋은 것을 계속 말하는 것은, 그것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이 혹은 조금씩 이런 것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버려져야 합니다. 버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언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나열한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에 대한 것들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그것을 우리가 버리려고 해야 돼요. 나는 그거 그냥 조금 있어, 조금. 근데 저 사람은 많이 있잖아. 벌써 비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있든 조금 있든 그건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내가 이런 부분들을 합리화하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부분들을 내가 다 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내가 혹 부지 중에 그런 태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내 마음에 가시가 찔린 것처럼 불편함이 오고요. 뭔가 찔림을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빨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게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써 내 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갈 수가 있어요. 깨닫는 것으로만 바뀌지 않아요. 내 안에 그런 게 있구나. 그런다라고 그 사람이 그게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여전히 있고요. 그 다음날 또 만약에 어떤 상황을 만나면 똑같은 태도로 또 행동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깨닫게 됐을 때,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다. 내가 그렇구나. 혹은 내 안에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로 이어져야 돼요. 내가 내 태도까지 고치려고 하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 능력과 내 동의가 같이, 내가 그걸 고침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라는 이런 돌이키려고 하는 태도,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내 동의 위에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에 기름을 부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안에 그런 게 있구나 그랬어.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해요. 계속 반복되는 태도를 계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어떤 부분들, 죄성이나 단점이나 버려야 될 것들을 고치려면 내가 그걸 몸을 내 결단과 의지를 써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는 것과 함께 내 의지가 같이 발동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의지와 결단을 받으시고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특징이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어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나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태도에서 이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아. 뭘 좀 더 아는 것 같고, 영적으로도 좀 더 내가 더 성장한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아. 그러면 이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내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자꾸 지시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여러분, 이게 위아래 권위 아래에서 윗 권위가 아래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그걸 기꺼이 배우려고 할 때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그런 권위의 관계가 아닐 때, 그냥 자기 자신이 상대편을 볼 때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보다 좀 영적으로 어린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지시하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자꾸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여러분, 이거 버려야 돼요. 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자기 아래 두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나 그 사람이 만약에 예언의 은사가 있다든가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다. 그런데 이런 조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백발백중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보다 좀 못해 보이는, 어려 보이는 사람들, 자기 수하에 이렇게 두려고 하는 거 나와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은사자들이 이런 것들을 해요. 예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은사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해요. 그 사람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어딜 가고 안 가는 것까지도, 뭐 헌금을 얼마를 하고 이런 것까지도 다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어떤 조종하려고 하는 것들, 그것도 그 사람 깊은 곳의 상처로부터 형성되어져서 나오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집사님, 나 항상 중보해. 나를 중보해. 혹은 나 어디 가는데 물질로 후원해.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예,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데, 뭔가 좀 많은 도움을 주는데, 마치 내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인 것처럼, 당연히 하라고 하고, 당연히 자기 어디 갈 때 물질 후원하라고 하고,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누구를 평가하는 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네가 내 아래야. 네가 내 가르침을 받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서로. 그럼 우리가 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건 분명히 필요해요. 그죠? 성도가 목사님을 존중하는 거, 또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거, 또 셀 안에서 셀원들이 셀장을 존중하는 거. 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집사고 권사여도 그분이 셀장으로 교회를 통해 세움을 받았으면 셀장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당신이나 나나 집사잖아. 그냥 같이 이렇게 그냥 누구라도 셀장 할 수 있는데 집사님이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셀장이 어떤 하는 말이라든가 셀장이 어떤 이렇게 그 시간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따로 셀장하고 상관없이 막 따로 모임을 갖는다거나 다른 것들을 가지고 막 주제를 가지고 한다든가 셀장이 오늘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교제하자 나누자 했는데 그거 다 무시되고 다른 것들로 막 한다든가 만약에 이러면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종한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내가 그 사람을 내 밑에 두려고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지시하고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조종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질서 안에서 권위 아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건 이건 꼭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과 이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하는 태도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막 나를 굉장히 잘해주고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은근히 나를 조종해. 그런 분 있죠? 그런 분 없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자기 자신도 속아요. 조종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조종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게 그 사람 몸에 배어 있는 거고요. 자기가 그게 나쁜 건지 모르니까 친하다는 표현이 이 사람을 내가 조종하는 거야. 난 이 사람하고 굉장히 친한데 내가 이 사람에게 편하게 나 어디 가는데 물질 좀 후원해. 나 갔다 올 동안 중보하고 있어. 이런 것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네가 나보다 수준이 좀 낮아. 네가 나보다 좀 어려. 넌 내 가르침을 좀 더 받아야 돼. 뭐 이런 태도예요. 이런 거 갖지 말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거절감이 있어요. 그 마음의 상처 안에 거절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또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거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절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는 거 이런 거를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잘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라고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날 용서했다라고 해도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낮은 자존감에서 와요. 상처에서 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에 있으면 어떤 예언적인 부분들의 것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풀어져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이렇게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이 계세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거부해. 내가 뭘 부탁하면 안 해줘. 그리고 또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거죠. 사실이 아닌데 내 속의 상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일처럼 그렇게 관심이 많나요? 그렇지 않죠. 내 문제도 고민하고 해결하기 바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꼬치꼬치 자세하게 관심 갖고 살피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 문제, 자기 기도, 자기의 어떤 가정사 이런 거 해결하고 살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이 거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그걸 이렇게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고 자기에 대해서 다 잘 알아서 그런 자기 자신을 좀 싫어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관심 있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깊이 관심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하면 기도해주고 그런 거 있지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막 이런 거 연구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절감, 누가 날 이렇게 어떤 부분에 예를 들어 내가 뭘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함께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에 대해 상처를 받는다거나 이러면 안 돼. 그럼 자기 자신이 너무 많은 것에 상처를 받게 돼요. 누군가에게 그런 것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생각해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러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나는 다 사랑받아. 나는 어딜 가든지 사랑받는 자야. 사실이 아니어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떤 사람이 더 좋냐면 나는 사랑받는 자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이쁘더라고요. 난 어딜 가든지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예뻐 보여요. 되게 존귀해 보여요. 그 사람이. 왠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존귀하게 여겨요. 자기를 사랑받는 자라고 생각을 해. 그거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좋아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이렇게 생각해. 그럼 그 사람의 얼굴이 되게 행복해 보이죠? 그럼 그 사람이 되게 좋아 보여요. 저 사람은 참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참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살고 있구나. 근데 그런 모습 자체가 되게 건강해 보이고 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뭐 한 명 있을 수 있다 해도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막 속이 답답해요. 사실은 아닌데 그게. 하나님도 날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너무 좀 정말 어떻게 이걸 알게 해줄 수 있을까 막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틀린 생각이니까요.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왜 자기를 그렇게 무가치하게 생각해? 하나님 되게 가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 사람은 단 한 사람이잖아요. 온 세상에서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같이 생긴 사람은 여러분 한 명이에요. 근데 누가 지었냐면 하나님 지었어요. 예. 그러니 얼마나 독특한 존재냐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한다고 생각해? 왜 하나님이 날 싫어한다고 생각해? 왜 사람들이 날 싫어한다고 생각해? 그 생각이 틀린 거잖아요. 마귀가 지는 생각이잖아요. 상처로부터 잘못 경험되어진 아픈 상처로 인해서 형성된 생각이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들의 과거의 것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그런 생각들, 나를 자꾸 망가뜨리는 생각은 다 버리세요. 나를 자꾸 깎아내리고 망가뜨리고 그렇게 만드는 생각들은 여러분 다 그냥 다 버리셔야 돼요. 그걸 기꺼이 벗어버리려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 기도들을 힘써서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사랑받는 자. 해보세요.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예. 근데 얼굴 표정 왜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행복한 얼굴 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합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다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합니다. 예. 그래요.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 이게 뭐 억지로 꾸민 말이 아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바꾸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뭘 주실 때 그런 예언적인 것들이 막 이렇게 막 더 커지고 더 선명해지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 막 풀어져 나와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예언적인 말씀이 내가 받아지고, 그리고 저 사람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도 그 예언적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나에게 올 때 내가 안 믿어. 그걸 얘야 내가 널 사랑해 라는 계시가 왔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질 않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고? 거짓말. 그러면 그 계시가 거기서 딱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하시고 싶은데 얘가 안 믿으니까 말씀을 하셔도 안 들려, 더 이상.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안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늘 믿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얘야 내가 너 딸아,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해 라고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만나 주셨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여러분 계시는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시면 그게 나한테 오면 그게 계시예요.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어.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그랬는데 주님이 그 다음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좋은 선물을 주길 원해. 내가 너에게 말씀에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줄 거야. 내가 너에게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할 건데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좋은 선물을 줄 거야. 뭐 이렇게까지는 못 받더라도 여러분, 내가 너에게 어떤 좋은 선물을 줄 거야 이렇게 한마디를 받았어. 근데 주님 그래요? 그게 뭘까 막 생각했는데, 뭐 그날 예를 들어 어떤 상품권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뭐 용돈을 또 받게 된다거나, 아니 뭐 어떤 그런 자그마하지만 어떤 선물을 받게 됐을 때 아침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그게 주님이 주신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 것들이 계속해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야 딸아 내가 널 사랑해 그랬는데 내가 못 들은 척, 그냥 이게 안 믿는 건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안 믿어져 마음에서.
그냥 내가 하는 생각인 것 같아. 그냥 내가 나에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믿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그 다음부터 아무 음성이 안 들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계시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마음 쏟아 기도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어떤 한마디를 주셨을 때 그걸 믿을 때 그 다음 계시가 열려요. 그 다음 말씀이 주어져요. 근데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없어요, 계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 여러분에게 말을 거실 때 그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계시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에 딱 얹어지지 않으면 그건 그냥 이렇게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말이 돼버려요. 주님이 딸아 내가 널 사랑해. 그런데 나한테 도착하지 못하고 이게 공중에서 그냥 다 흩어져 버려 소리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 돼버려. 그걸 누가 그렇게 하냐?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게 여러분에게서 계속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에 오고요. 그 다음 말씀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 커지고요. 그 다음 주의 말씀이 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대하게 되고요. 그 다음 날 또 기도가 사모돼요. 기도 시간이. 오늘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교통이 점점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감사가 커지게 되고 그게 여러분이 예언적으로 활성화되는 방법이에요. 무슨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 기절시켜 놓고 땅바닥에 꼼짝도 못하게 눕혀놓고는 막 그냥 환상 열어주고 막 예언을 부어주셔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게 계속해서 더 열리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언적인 사람으로 또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그 자체가 훈련이에요. 훈련은 뭐 따로 여러분이 기절해갖고 누워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거 자체가 훈련이 되어져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서 예언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단점과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면 그것들을 오늘부터 다 버리세요. 네. 그냥 남겨두지 마시고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내가 최씨인데 우리 조상이 고집이 엄청 세가지고 내가 고집이 센 거야. 이러지 마세요. 네. 이러지 마세요. 그냥 그걸 자꾸 인간적인 것들로 여러분 당연한 것들로 말해버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나는 원래 이래 라고 하면 그냥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게. 왜냐면 여러분 그걸 믿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내가 고집이 세. 난 그걸 믿어.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난 바뀌지 않아. 그건 불가능해. 이 말이에요. 그럼 믿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주신다는 거, 고집이 깨질 수 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안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그냥 붙잡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게 어디로부터 왔든지 간에 그게 안 좋은 거면 우린 다 버려야 돼요. 네. 그게 안 좋은 거면 교만의 어떤 특징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버려야죠. 말씀을 듣는다는 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부분이 나한테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구나. 그럼 내가 이걸 버려야 되겠다. 주님, 나 이거 버리게 해주세요. 주님, 나 이거 내 삶에서, 내 성격에서 다 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절감을 고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어떤 낮은 자존감에서 자꾸만 그 생각에 붙잡혀 있게 되고요 계속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가 멸시받는 느낌, 무시당하는 느낌, 그러면서 그 속에서 분노가 올라와요. 그런 내가 멸시받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계속 내 안에 있으면 이게 분노가 계속 쌓이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터져나와요. 강력한 분노. 왜냐하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나를 멸시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화를 못 내, 밖으로는. 근데 안에서는 어때요? 화가 나요.
왜? 내가 저 사람이 날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근데 그렇다고 이걸 그 사람한테 가서 표현은 못해요. 나 혼자 속에서 분노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요, 이 분노가 터져요. 밖으로 터져 나와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분노로 터져서 나와버려요. 용암이 터지듯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게 되면 이게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파괴돼요. 다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들 때문에 다 막 상하게 돼버려요. 공동체 자체가 어느 한 부분이 막 다 막 흔들흔들하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또 어떤 게 나와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쁨을 받지 못해. 무시를 당해. 그러면 이쁨 받는 사람이 시기 질투.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이쁨을 받지? 내 안에 시기가 일어나. 질투심이 생겨.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뒤에서 자꾸 욕하게 돼요. 자꾸 안 좋게 말하게 돼요. 흉보게 돼요. 나쁜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죄책감 들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 누군가에 대해 안 좋게 말하는 이간질 같은 거. 그런 게 어디서 나와요? 내 속에 잘못된 이런 거절감으로 인한 혹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 혼자 느끼는 어떤 그런 멸시받는 느낌, 무시당하는 느낌, 이런 거 거절받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인해서 내 속에 역으로 나타나는 게 시기심, 질투심, 남을 나쁘게 말하는 거, 이간질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하려면 내가 이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고쳐야 돼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면 누구를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고 믿으면 누군가를 내가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속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독립성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상처와 낮은 자존감 그리고 독립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사람, 권위의 질서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셔. 그러니까 거기에 중간 리더나 권위자가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이 독립성의 자기 혼자 독립적인 사람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 질서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기애가 되게 강하고요. 그리고 좀 공주병에 걸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 안에 공주병이 있어요. 굉장히 자기는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이 직접 나를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자기는 굉장히 잘난 거죠. 이렇게 어떤 권위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 독립적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떤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막 주실 수 있어요. 열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요. 은사는 은사고 권위의 질서는 질서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막 어떤 시즌에 열어주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권위의 질서를 교회의 질서를 깨트려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너는 내가 따로 다룬다. 따로 너는 교회의 질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따로 가르친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음성을 듣는다면 그게 아니고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의 질서 가운데 권위 안에 순종할 수도 있고 질서를 따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잘못되지 않아요.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예언이 아주 뛰어나게 아무리 막 환상이 뛰어나게 열려도요. 그렇다고 해서 내 담임 목사님이 이제 더 이상 내 목사님이 아니냐 내 밑에냐 절대 아니에요. 은사가 열림과 동시에 교만의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항상 영적인 이런 은사의 열림과 그 옆에 교만의 영이 항상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가 열리거나 영적인 게 열리면 더 겸손해지려고 애써야 되고요. 더 나를 내세우지 않으려고 그렇게 의식적으로 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또 읽어드릴게요. 이 예언적인 사람들의 12가지 함정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그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라는 건 나쁜 거잖아요. 빠지는 거잖아요.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의 어떤 씨앗과도 같은 혹은 뿌리와도 같이 그렇게 작용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 안에 쉽게 낙심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 낙심은 예언적인 사람들의 함정이에요. 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 내가 지금 공격받고 있다. 항상 그런 생각해. 뭐가 좀 그러면 내가 지금 공격받고 있어. 내가 악한 영에 공격받고 있어. 내가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있어. 항상 그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함정이에요. 그리고 또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해. 자기가 항상 핍박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자기 성격으로 지금 핍박받는 거예요. 그 성격 때문에. 그 성격을 고쳐야 돼. 관점을 고쳐야 돼.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생각해서 자꾸만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배척받는다. 배척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건 자기가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어떤 가족의 문제 함정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보호. 자꾸만 자기를 보호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항상 나에 대해서 내 상황, 나를 보호하려고 그래, 내가. 그래서 뭔가를 핑계대고 변명하고 자기에 대한 것들을 보호하려고 뭔가를 막 이렇게 자꾸만 부연 설명을 하고 그런 거. 근데 그렇게 자꾸 하는 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런 것들, 또 교만함, 그리고 비판하는 거, 그리고 자기 욕심. 자기 욕심. 또 보상 심리가 있어요. 보상 심리. 그리고 미성숙함. 미성숙함을 방치하면 안 돼요. 내가 성장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예언적인 사람들 안에 함정처럼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용납하면 그건 계속 나를 거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 아니도록 만들어야죠. 다 버려야 되고요. 알고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보완하고 고쳐나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는 자기 자신이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고치죠. 그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듣는데 오늘 듣는데 너무 듣기 싫어 이런 분 계세요? 이게 내가 막 콕콕 찔리니까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타켓으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예언적인 사람들 가운데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또 예언적인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린다고 해서 듣기 싫어. 혹은 목사님이 지금 나를 치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이 부분을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저는요, 여러분, 과거에 이런 특징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게 주님이 이렇게 알게 하시고 하니까 계속 고쳐나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고쳐졌잖아요.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한 면이 많지만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빨리 돌이켜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걸 빨리 깨닫고. 옛날에는 교만함이 남아있을 때는 어때요? 씩씩거리죠. 깨닫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내가 옳아요.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걸 깨닫고 그리고 그것들을 버리기를 내가 결정을 하고 나니까 어떠냐면 그것들이 빨리빨리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 또 상처 있는데 더 상처받고 그러지 마세요. 상처받는 사람들의 특징, 마음의 낮은 자존감과 상처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이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상처받으라고 하는 말 아니니까요. 상처받지 마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상처받지 마세요.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입에서 나 상처받았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상처받았어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 말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함정에 빠뜨려요. 무슨 말만 하면, 뭐 조금만 섭섭하면, 뭐 조금만 여러분이 좀 뜻이 안 맞으면 나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상처받는 사람이고 나는 상처가 많아. 그러지 마세요. 마귀가 그런 사람 되게 좋아해요. 그래? 나 너에게 계속 상처 줄게.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말도 하지 말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내가 약하구나.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이 부분 내가 고집스러워서 그랬군요. 하나님 내가 이거 교만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었네요. 하나님 사랑을 더 부어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무슨 상처야. 그냥 내가 그 부분이 뭐가 없어서 그런 거고, 내가 그 부분이 너무 세서 그런 거고,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안 하고 내 고집대로 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고쳐달라고, 고치겠다라고 하면 끝.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도 받으시고, 또, 아주 고집스러운 이런 태도, 교만한 이런 태도가 있다면, 이게 겸손함과 순종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고 계세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누가 내 뜻에 순종해서 나의 뜻을 이룰고, 그런 자를 찾으세요. 근데 그런 자를 세상에서 찾겠어요? 교회에서 찾겠어요? 주님이 교회 안에서 찾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중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고쳐나가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를 계속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건 우리에게 큰 위로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교만함도 알고 계시고 내 고집스러움도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숨길 게 없어. 그냥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고 고침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장점들, 어떤 예언적인 그런 장점들이 하나님 앞에 부각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그런 데에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언적인 특징들이 막 이렇게 더 풀어져 나와서 여러분이 함께 가는 어떤 사람에 대한 말씀을 받아서 주고, 또 부부간에도 아침에 여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당신한테 이렇게 말씀하셔. 그런 거. 이렇게 뭐 욕하는 거 말고 비판하는 거 말고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그런 말 말고 정말 복된 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서 주는 정말 격려의 말, 이런 것들, 그런 거 받아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예언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